베드로 후서 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로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비킨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못 없는 셈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은나무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두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본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발람과 발람, 이 발람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라는 그 모습, 우리가 거기에 그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그 발람이 무슨 잘못을 했지 참 알기 쉽지 않은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발락이 보낸 그 사실들을 만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발람이. 그래서 이 발람이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고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하룻밤 우리 함께 기숙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신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잘못한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린 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줄게요 라고 한 그것이 잘못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몇 번 걸쳐서 동일한 그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그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의 이 꾀를 쫓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그 모습. 자, 선지자라는 그 개념,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자를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알고 있는 모습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다려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건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부탁하는 그 말을 그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처음에 딱 들어봐도 이건 불가능한 그 얘기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얘기라는 것을 이 선지자, 이 발람은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 수레에 끌고 온 싣고 온 많은 금은 모아 그것이 보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좀 지체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거 들은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알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내보여야 할 것인데 그걸 내보이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 베드로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모습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들이 다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그 수레에 가득 싣고 온 그 금은 모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많은 그 재물들 그 재물들을 보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바른 말을 그냥 해 갈 수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 말하지 못하는 그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을 깨닫게 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타협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타협하고 있는 나인데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 오히려 더 바른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히려 더 정직하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그 짐승이 그 선지자의 행동을 책망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내가 오히려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나의 모습.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으나 진리를 내 세상적인 어떠한 그 재물욕과 어떠한 모습에 그걸 가리고 있다는 거지요.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미연하게 말씀드리려면 참 험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새며 강풍 밀려오는 안개니 그들을 이어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이것 자체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로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되어졌습니다. 이리 가도 부딪히고 저리 가도 부딪히고 하는 일마다 되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에이 한번 우리 교회나 한번 가보자 이렇게 교회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절에 가보자 뭐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보다 더 강한 어떤 힘의 존재에게 한번 나를 의지해보자 라는 모습으로 온 사람들 여기에 그 말하는 그거예요. 근데 허탄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교회에 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는 그 모습인데 발람의 교훈이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말인지 알고 내가 듣고 있는데 그 말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왔는데 교회가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근데 겉에 드러나는 것은 악한 모습이 아니지요. 참 좋은 모습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발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뭐 악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릇된 모습을 행한 것도 아니고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소.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무 잘못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베드로가 볼 때는 그게 악함이고 이게 저주와 같은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게 이제는 이 전체적인 모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자유라는 그 말씀 정말 나라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그 자유를 내가 갖게 되어지게 됐을 때 비로소 나는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내게 존재로 되어져야만 나는 이 자유자라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발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갖고 있어요. 자유를 갖고 있는 이 발람이 이 자유라는 이것을 이 발람이 보낸 그 사신들에게 이 자유를 줘야 되는 겁니다. 예?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 재물을 싣고 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이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를 이들에게 주게 되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들에게는 네?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발람에게는 자유인데 이 자유를 이들에게 주는 순간 이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게 되어졌을 때 나는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난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되어진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려고 하는 그 자유가 비로소 내게 존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자유자가 되어진 이 모습 속에서 이제 뭘 줘야 되는 겁니까? 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네? 이 자유를 증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이 자유를 주는데 이걸 받고 있는 사람들이 뭘로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저주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저주를 받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나 나는 내가 이 저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돼야 진정 남을 향해도 자유를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태에서 이 저주받은 이것이 저주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진 그 상태 속에서는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저주 아래 있는 그 상태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뭡니까? 이 상태에 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상대를 향해서 자유를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거지요.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유를 받지 못한 나의 모습에 있기 때문에 자유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거운 짐의 모습으로 멍에를 쥐어주는 그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특히 이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멸망받을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말이에요. 이러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발락이 죽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사신들에게. 그러면 이 발람 자신 속에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상당히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의 그 모습 속에서 기다려보라.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당신들에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시간의 경과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들에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한 단계 넘어가는 모습, 책임의 모습이 발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신들이 발람을 죽일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타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듣는 자들에게서 좋은 모습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좋은 모습은 나에게 이 대우를 할 수 없는 그 모습이니까 이것을 좀 섞어서 좀 편안한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을 하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아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향해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신지 알고 있는 모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안 자라면 그것을 바른 모습으로 증거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얘기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습니까? 이 십자가를 주었어요. 나에게 십자가, 이 죽음을 준 겁니다. 죽음을 나에게 주었다면 나에게서 또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나에게 죽은 것이 알게 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은 나를 부활되게 해주시는 거죠. 살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안 주는 거죠. 못 주는 겁니다. 이걸 주게 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보면 두렵고 어찌 보면 자신에게 많은 그 손해가 끼쳐지는 그 모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얘기예요.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왜?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남편 말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너 지금 나를 뭐 어떻게 하고 있어? 야, 이거 뭐 남편이 그러한 얘기를 하면 나 기죽어서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또 아내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사랑하듯 하라고 했는데 너 지금 나를 시험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얘기하면 할 말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모습 속에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더 온전치 않은 그 상태의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묻었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정말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을 심각하잖아. 늘 보잖아요. 개나 돼지 아무리 청소해줘도 요즘 개들은 좀 훈련이 잘 돼서 이곳에 잘 있는 모습이죠. 돼지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같아. 애완돼지 이런 것들. 그러나 대부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있던 그 모습 속에서 진리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벗어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 특히 이 목사들의 모습에서는 만 명 교인이 있습니다. 주 헌금, 월 헌금, 연 헌금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리고 있던 그 사람이 이러한 것을 누리고 있던 그 목사가 정말 진리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이 진리를 쫓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이 만 명 다 쫓아버려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드러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의 부분, 나에게 저주의 말을 하신다?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여기 발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락이 고난 그 사실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바른 소리를 해주어야 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바른 소리는 그들에게 뭐가 되어진다?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너도 죽을 거야.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여놨어. 너희들은 그 이스라엘에게 패망을 당하게 돼 있어. 이 얘기를 그 발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목사들도 당신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들이야.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을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영원함의 그 모습과 이것과 바꾼 거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새로운 방향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고 말하는 그 모습처럼 정말 그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향해서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좋다라는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리가 이거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 진리를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뒤돌아볼 것도 없는 거예요. 나만 뭐 옳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옳지 않다 여긴다면 뭐 뒤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들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나 자신이라면 그 진리를 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알게 해주신 그것을 온전히 아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진리를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미암으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